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도 행할 것이니 이는 우리와 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자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이다. 그러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놀랄 것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같이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또한 자랑하겠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집어삼키거나 누가 너희를 사로잡거나 누가 얕보거나 누가 너희 얼굴을 때리더라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어리석지만 나도 감히 자랑하겠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누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내가 꼭 자랑해야 하는데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줄 아신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0절에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도 행할 것이니 이는 우리와 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자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이다. 그러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도 행할 것이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우리와 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자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잘못된 거짓 스승들을 막으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일꾼들, 이 사람들은 거짓 스승을 가리킵니다. 거짓 스승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고 또 교인들을 속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속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나 열매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거짓 스승인 게 드러나요. 왜? 그들의 가르침이나 열매는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우리가 속지 않는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가면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은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기만 하면 저 가르침이 거짓인지 아닌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놀랄 것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하나님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천사가 아주 무서운 괴물로 나타나면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대적할 수 있는데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쓱 달콤하게 다가오니까 속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대나 사탄의 술책은 같아요. 괴물로 나타나지 않고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사탄이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속기 쉬워요. 그런데 놀랄 것 없다고 했어요. 마귀는 어느 시대나 수법이 같아요. 뭐 항상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 다음에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욕심과 허영심을 이용하고 뭐 그 수법이 늘 같기 때문에 놀랄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 양심 쓰고 말씀만 따라가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15절. 15절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사탄의 일꾼들은 거짓 스승들이에요.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걸 자기들은 모르고 의의 일꾼인지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의 일꾼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건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목사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교인들이 속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반드시 봐야 돼요. 열매. 그다음에 그 가르침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았는가 그걸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분명히 거짓된 가르침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면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항상 그것을 분별하는 그 총명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지혜라고 하고 총명은 분별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의 마지막, 이 사탄의 일꾼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사람들 속여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도 해요.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도 강대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 말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합니다. 16절. 16절 내가 다시 말하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여라. 누구든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여기 뭐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있으면은 아이고 머리야. 반짝반짝하면 보라는 거죠. 이거 뭐든지 좀 이렇게 나타내서 그게 자랑이에요.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알아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여라. 부득이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사도 바울을 비방하니까. 이건 자랑하려고 자랑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너무 이 거짓 스승들이 비방하니까 그것을 오해를 풀기 위한 그런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같이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같이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비방을 당하니까 그 부득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18절 많은 이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또한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과는 달리 이 거짓 스승들은 자랑합니다. 자기가 뭐 문벌이 어떻다, 학식이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 뭐 자기의 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자랑하는 거,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는 게 그거 뭐 중요해요.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바울도 그러한 자랑을 조금 하겠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너무 비방을 당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꾸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니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부득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을 비방하고 또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누가 너희를 집어삼키거나 누가 너희를 사로잡거나 누가 얕보거나 누가 너희 얼굴을 때리더라도 너희는 용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 이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목적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집어삼키고 사로잡고 얕보고 얼굴을 때리는 거, 이거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삼거나 한 걸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스승을 용납하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의 종이 되면 그 다음에 평생 율법,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는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짓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엔 구원받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율법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침투하는 거예요. 또 집어삼킨다. 이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 목적이 뭔가?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은 이 교인들을 누가 돈이 많나? 그거부터 파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로잡거나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 거짓 스승들은 그 마음을 자기네들에게 사로잡. 그게 바로 거짓 스승들의 이 교회에 침투하는 목적인 줄 알고 용납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용납했다고 했어요. 용납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짓 스승들이 얕봤어요. 그 다음에 얼굴을 때렸다. 이건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이 되면 그 다음에 모욕당하는 때가 옵니다. 이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치스러운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21절. 21절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할 수를 인정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어리석지만 나도 감히 자랑하겠다.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높이는 것은 거짓 스승인 걸 우리가 알면 돼요. 아주 분간하기 쉬워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높이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을 전하는가, 주님을 자랑하는가,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랑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그거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은 말 같지만 자랑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이 바울을 이 거짓 스승들은 지금 모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여기서 자랑한다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리하다. 여기서 히브리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너온 자 그런 뜻이에요. 건너온 자.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유프라데 강을 건너온 후에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여기 뒤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신정국가의 국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리하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자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밝힌 것뿐입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자,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람들은 지금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가장하는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거짓 스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적이 없습니다. 핍박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실제 당한 그런 고난을 쭉 열거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 스승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뭐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자기 재산 부리려고 했던 그들이 뭘 주님을 위해서 일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고난당했는가를 여기서 쭉 증거합니다. 여기 더 많이 수고하고 있죠. 바울은 주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주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는가?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바울이 감옥을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 예루살렘 감옥, 가이사라 감옥, 로마 감옥,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는지 몰라요. 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했어요. 이 거짓 스승들이 매 맞은 일이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매 맞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바울은 죽을 뻔한 일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여러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하면은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일하면 억울한 일 당할 수밖에 없고, 주일하면 죽을 뻔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자, 여기 지금 사람을 형벌할 때 40번을 넘게 때리면 죄가 된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 1절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있어서 그들이 재판에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에게는 무죄를 악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여라. 악인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의 정도에 따라 자기 앞에서 매를 때리되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네, 40대가 넘도록 매를 때려서는 안 된다. 여기 구약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형벌할 때 40번을 넘게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40번까지 때리다가 나 몇 대까지 때렸지? 모르고 한 번 더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나를 감해서 39번씩 때리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말이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40번 혹시 하나라도 넘어가면 이게 죄가 되니까 미리 하나를 빼서 39번 때리는 풍습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당시 그게 최고 태형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뭐 한 대만 맞아도 뭐 피부가 갈기갈기 찢어질 텐데 이거를 39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9번 곱하기 5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복잡하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 25절. 25절. 3번 채찍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성을 당하였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예, 3번 채찍으로 맞았고 이게 바로 로마의 태형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았고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파선을 당하였고 이거 파선돼 갖고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에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어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이라기보단 실제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26절. 여러 번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 얼마나 지금 뭐 위험 무슨 위험 쭉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당했냐면 30년 동안 전도하면서 당한 일들이에요. 뭐 한 해, 2해 당한 게 아니라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곳에서 모든 방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으면서 이렇게 고난당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거짓 스승과 너무나 분별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뭐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걸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거짓 스승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28절. 그 밖에도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바울의 염려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나갈 텐데,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야 되겠는데 자기는 거기 희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고 주님만 나타나고 복음만 증거되면 자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잘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만 증거하면 되고, 그게 늘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겠느냐? 누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바울은 교인들이 믿음에 약해지면 자신이 약해진 것처럼 애를 썼어요. 교인 한 사람이 실족하면 자기가 실족한 것처럼 애타하는 심적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태도죠. 근데 거짓 스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이 사람은 누가 돈이 많은가, 저 사람의 돈을 어떻게 내가 빼앗을까, 이거에만 전제긍긍하는 게 거짓 스승이에요. 그래서 거짓 스승 만나면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거짓 스승이 안 갚아요. 돈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달라 그래요? 그게 바로 거짓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은 누구 돈을 빼앗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거짓 스승. 그러니까 그런 거짓 스승의 속임을 당하니까 이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30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다시 한번.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성도 여러분, 뭐를 자랑해야 돼요? 나의 약함만 자랑하세요. 나의 약함. 주여,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사실은 강한 때예요.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그거 제일 아주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내가 강한 때예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한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할 수 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부득이. 왜? 자꾸만 지금 이 거짓 스승,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 참된 종인 바울을 비방하니까, 그 다음에 또 교인들이 자꾸만 그들에게 속으니까 바울은 지금 부득이하게 조금 자랑한 거지만 실제로 바울 자신으로서는 약한 것밖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가 약함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약해요, 강해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약해요, 강해요? 강하시네요.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하나님만. 근데 내가 약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약하다고 고백했죠? 강하신 걸로 믿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건 내가 약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합니다. 31절. 영원히 찬송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줄 아신다.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당한 사건을 들어서 자기가 당한 그런 고난, 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왜? 누가 증거한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찬송 하나님께 받으시라는 겁니다. 32절.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 아레다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아라비아 사람인데 헤롯 안디바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마스쿠스 왕으로 있던 그런 왕이에요. 지금 그 총독이 바울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을 시켜서 지금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바울은 얼마나 죽을 뻔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위험. 근데 지금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이때에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와 같습니다. 편한 날이 별로 없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진리를 세워나가려면 이런 위험이 있는 줄 믿으세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걸 우리가 알고서 주의를 해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방관자가 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려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 하지만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거짓 스승과 거짓 선자들은 안 당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당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바울 보세요. 얼마나 지금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 받았는가 참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건 진리를 세워나가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30년 동안 얼마나 죽을 일이 많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벌써 몇 번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만 하면 살아나고 죽을만 하면 살아나고,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 끝날 때까지는 살려놓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내놓고 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죽을 일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끝내고 믿음을 지키고, 그 앞에 뭐냐면 쏟아붓는 제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관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을 했는데 죽을 만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내가 사망의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마칠 때까지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바울이 성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성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또 살려낸 거예요. 왜? 아직 바울이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자, 내가 약할 때 어떻다고요? 강합니다. When I am weak, I am strong.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en I am weak, I am strong.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할 때마다 뭘 자랑했냐면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자기가 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주님을 자랑했어요. 왜? 내가 약할 때만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약함만 자랑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 많은 위험이 있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가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을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내가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걸 믿고 우리가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